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느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을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루스기아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의 고린도에 물물로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제자들을 유혹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모아놓고 경고했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2장에 후메네도와 빌레도가 구체적인 배교자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3장에도 거짓 교리에 빠져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얀네와 얀브레가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가 가르쳤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여 거짓된 복음으로 그들을 타락하게 했다는 지적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에 바울이 지대한 관심과 바울에게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교회라고 하는 것에 쓰인 구절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또 한 구절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두세 증인이 찾아가 권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권하여 말하게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신 것의 비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교회의 생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매일 나오란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을 분별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세웠던 바울은 원래부터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듯 사도행전 9장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이 사람은 명문가 집안의 명문학교를 나왔던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예수가 유대교의 하나님을 훼손하는 자라 여겼기 때문에 225km나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을 만큼 굉장히 실행력도 뛰어났지만 안티크라이스트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교회를 만드는 사역을 평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만나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역의 결과는 사람들의 교회도에서의 이탈과 배신과 법정에서의 홀로 자신을 변호하는 아무도 그를 위로하러 나오지 않았던 그 현장을 맞이하게 되면서 바울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9절에 속히 내게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방법을 간구해서라도 신속하게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21절에도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직접 만나 영적인 당부와 또 깊은 성경 공부와 또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던 마지막 사명의 목회 정신의 전달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는 대상,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목사님 덕분에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삶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이런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또 영적인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 아멘은 잘 끌어내지를 못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이 우울함을 극복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했던 말씀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이었고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라고 얘기를 하며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울이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절에 누가가 함께 있었는데 16절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볼 때 아마 바울은 투옥 중에 지금 2차 투옥 중에 있는 로마에서 최종 재판 중에 자신에 대한 법적 신문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바울을 변호하거나 도우러 오지 않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사명과 신앙을 스스로 변론을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웠던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바울이 외로움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0절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분명히 데마와 관계가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도 나의 동역자 마가와 데마와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무난하느니라라고 얘기를 골로새서에 하고 있고 빌르면서에서도 분명히 데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마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역에서 등지고 박해를 받고 있는 바울처럼은 살 수 없겠다. 좀 나의 이익을 위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편리함과 삶의 안전보장은 바울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처럼 순교하고 목이 잘려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데마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인가? 칼빈 신학자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택하기보단 세상의 편리함을 쫓아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로 데마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간신히 예수를 믿는 것에 있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자녀는 이렇게 교육하고 돈 이렇게 관리하고 결혼 생활 이렇게 하고 남편과 아내의 삶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세밀한 적용까지는 거부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가끔 오거나 삶이 원하는 방식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일까지는 하지 않는 사람이 데마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회개에게 이르도록 권면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예수를 따르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었던 디모데 후서 3, 4장에서도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들었던 자들을 바울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했던 마가, 그 마가는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바로 이제 선교 여행으로 200km에 달하는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했던 그 험난한 여정 앞에서 그 삼촌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마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계속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맥을 넘어 이동해야 됐을 때 그 여행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돈 없음과 절대적 위협과 적대적 위협과 위험천만한 영적 도전이 있는 선교 여행에서 겁이 나서 떠났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가의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120명의 문도들이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입니다. 이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영적인 제자로 마가복음이 짧은 복음이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사복음서 중에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학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마가의 복음은 베드로가 마가를 깊이 아꼈고 제자처럼 많은 영적인 성장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던 마가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선교의 사역자를 바꿔서 신라를 통해 선교를 계속하게 하시고 바울과 마가는 따로 여행을 떠나며 헤어지게 했었던 그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마가를 이제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와 더 깊은 교제와 유익한 사역의 유익함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데마는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더 좋은 삶의 안전보장을 추구하기 위해 데마는 세상을 떠났지만 한때 편안하고 삶의 안전보장을 택했던 세상에서 안전보장을 택했던 마가와 같은 사람은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사역자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는
교회를 다녔지만 기독교의 믿음을 떠났던 사람으로 14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15절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의 말을 그 앞선 3장에서도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말을 그냥 함부로 하는 교회 내에서의 말뽐새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깨트리는 악성 종양과 같은 교회의 진리를 깨트리는 파괴적인 논쟁을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디모데에게도 그랬고 성경을 통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며 말씀의 진리로 교회를 코팅하여서 이단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튕겨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구리 세공업자는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고발되는데 일조했던 사람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야 될 수밖에 없게끔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하나님 복음의 전달을 파괴하는 구리 세공업자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를 갚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사람으로 기억하실 텐데 바울과 함께 고린도의 복음을 함께 전했던 그 텐트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함께 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살았고 재정적으로도 함께 공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루스가라는 이 여자는 명문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라고 하는 남자는 노예식 이름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신분을 파괴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부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로 나왔는데 계속 이제 바울은 브루스가를 먼저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브루스가가 이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네시보는 사도행전 1장 16절에 또 등장합니다. 원하건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어도 찾아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살았던 삶을 부끄러워하였던 데마는 저렇게까지는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세상을 따라 나갔지만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바울의 삶을 격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절에 에라스도라고 나오는데 에라스도는 고린도에서 재무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로비모라는 분도 있는데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21절에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우디아와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보여집니다. 로마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에 동행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죽음이 이제 떠날 시각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이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을 볼 때 이제 군대의 진영을 해체하고 철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묶어 놓았던 항구에 묶어 놓았던
줄을 풀고 이제 본향을 향해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보고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영적인 제자를 불러놓고 디모데를 불러 격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아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때를 돌아볼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 좋을까? 살아생전에 내 목회 정신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고 그리고 영적인 당부를 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족들을 불러 모아 하나 아빠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엄마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내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자자손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인지 전달할 수 있는 미팅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적용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바울처럼 큰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이뤘을 만큼 헌신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바울처럼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울은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16절에 얘기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영성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해를 끼쳤던 자들, 나를 배반했던 자들에게 그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은 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존하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억함으로 내 인생의 위기에 이 고독을 믿음으로 통과해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